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이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상한 재판장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심판이 없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배경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요한복음 5장 24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향하여 믿고 있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제가 원전에 있는 내용대로 읽은 거고요.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대로는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심판 안 받는다. 뭐하면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난 심판 안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 원전에는요. 그것이 나 보내신 이를 향하여 믿고 있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보내신 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믿고 있는 자.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냥 누구를 믿는다가 아니라 향하여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마지막까지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는 그냥 단순간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무슨 일을 하셨고 좀 가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믿는 거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데 통치의 결과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을 다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믿는 것인데 우리말 번역은 그냥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되면 심판 안 받는다고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특별히 믿는다는 것은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순간에 그 순간이라면은 구원을 받았고 심판에 이르지 않지만 한시라도 그걸 놓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언덕에서 떨어지다가 줄을 붙잡고 있어. 그걸 붙잡고 있는 순간에는 구원을 받은 거지만 그걸 놓는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제 뭐 보장이 없는 거죠. 성경은 원래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번역이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제라도 믿음에서 벗어나면 그건 무효예요. 우리가 어떤 부자한테서 크레딧 카드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것으로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거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요, 그건 소용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믿음의 행위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으로 쓰고 있고요. 거기에 근본적인 것은 종말까지 하나님의 종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마지막에 무엇인지 그것까지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지 어떤 현상,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대. 내 죄를 위해서. 요거 하나만 믿으면 이것은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란 말을 원래 풀어서 쓰면 하늘들에 있는 왕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늘이 있고 하늘들이 있습니다. 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하늘, 단수의 하늘만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우주는요,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은 왜 하늘들일까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합해져서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와 또 물리계의 세계가 공존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우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천사도 볼 수가 없어. 그러나 이 천사는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들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도와주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천사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천사를 못 봅니다. 왜 못 볼까요? 하늘들이니까. 그죠?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늘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은 예외 없이 하늘들, 쌍수의 하늘들에다가 거기 있는 나라, 왕국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이 현장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란 뜻은, 하나님 나라이란 뜻은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중국적자예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은 하나님이 왕이신, 아버지가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이중국적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바로 천국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그냥 물어본 게 아니라 시험해 보려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답변이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때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희 가운데 이미 있느니라. 너희들은 하나님 통치를 느끼지 못하지만 거듭나지도 않고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나님 통치는 이미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귀신 쫓고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30대 될 때까지는요,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예수님이 30세 되기 전까지는 아무 특별한 일을 못 하셨어. 그거 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자리를 하늘에다가 내려놓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사람이 되셔야 피를 흘려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려서 다시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아무 일도 못 하셨습니다. 근데 30세가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그분에게 임했습니다.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일이 바로 그때부터 일어났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바로 이 일을 하시다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 시작됐다고요? 예수님께 성령이 임한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가 이 역사로 따지면요, AD 서기 26년도에 요단강에서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으니까 그때가 천국 원년입니다. 천국 원년은요 서기 26년도. 그러다가 예수님은 30년에, 그러니까 33년 반 계셨으니까 그때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 그걸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요? 26년에 천국이 원년이니까 앞으로 2026년도, 그죠? 앞으로 4년만 있으면 천국이 시작된 지 2000년이 됩니다. 그죠? 우리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 이전에도 오실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 입장이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수 없느니라. 여기엔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건 나중에서 천국에 들어간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에이셀코마이라고 그래서 입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입국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해요. 그죠? 우리가 다른 나라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오려면요, 그 천국 비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과 영으로. 그러니까 물로 나는 것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나오는 것은 물로 나는 겁니다. 물로 나와서는 우리 영이 죽어 있어요. 아담 때부터 우리는 사람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이 죽어 있는 것이 사실 살아나야 돼요. 그거를 영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말 번역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성령은 우리 거듭나게 해주는 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온 3장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일체 없습니다. 그럼 거기 나오는 영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영입니다. 사람이 죽은 상태에 있는 영이 이것도 살아나야지만이 그래야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이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 그것만 알면 됩니다. 사람은요,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내 육체 속에 혼이 있어요. 근데 그 혼 속에는 영이 들어가 있어. 근데 영이 다 이제 죽어 있다가 거듭나면 영이 살아나는 건데, 영이 살아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다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요, 마치 핸드폰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의 안테나 같은 것입니다. 안테나가 열리지 않아도 이미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볼 수 있지만 안테나가 개통이 돼야만이 교통할 수 있잖아요. 방송국하고. 그것처럼 영이 살아난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것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그 마음이 아니라 원래 성경 단어는 영으로 가난한 자, 영이 배고픈 자는 천국이 그 사람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배고프다는 얘기는 갓난 아이가 막 울잖아요. 왜 울까요? 배고파서. 왜 배고플까요?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은 탯줄을 통해서 공급이 되니까 배고픔이 없어. 울 필요가 없어. 근데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탯줄이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배고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뭐 젖꼭지를 물어주면 조용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이 그리워지고 그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다면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난다면 거듭났다가 이게 잠깐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를 받고 있으면은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 뭔가는 있어야 돼.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거듭난 것이 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결국은요, 예수님과 혼인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거듭날까요? 성경에 정확한 설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거듭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거듭났을까요?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듭나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거듭났다고 해서 앞으로 심판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 심판을 준비해야 돼. 우리가 어떤 학교에 입학할 때는 입학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처음엔 입학이 목표였지만 입학한 다음에는요, 매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졸업시험 거기까지 합격을 해야 졸업하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 통치받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앞으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요, 우리가 어떤 죄가 있냐 없냐 죄 문제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죄의 문제는요, 율법의 문제는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 언제까지? 어디서 해결해 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지실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죄들은 거기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백하고 신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장 27절 2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는 일반인들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이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에 앞에 이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심판이 아니야. 이 심판. 영어로 하면 this인데 이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심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자리에 나오고 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이 율법을 범한 죄는 이게 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학수고대하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근데 여기에 번역이에요. 우리말 번역은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문장은요, 죄와 상관없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수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심판,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걸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것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재판장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튼 너 죄를 졌지 안 졌지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심판하는 예수님이라서 제목을 이상한 재판장 예수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는 몇 가지 계명이 있다고 그러죠. 구약 성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라는 거가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하라는 거를 안 하면은 이거 하라는 걸 안 하면은 이건 이제 그 죄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하지 말라는 거를 하면은 이거는 허물입니다. 그죠? 하여튼 그걸 다 세보면 성경에 명령문이 몇 개 있냐면 613개 있어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거 다 세보면 그것을 다 합하면 뭐가 될까요? 그거를 줄인 것이 10계명입니다. 그걸 줄여서 10개의 계명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걸 더 줄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그걸 더 줄여주셨어요. 이 모든 계명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이것이 율법에 나오는 계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치우시고 새로운 걸 주셨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613개 계명을 그 중에 한 개만 어겨도 이건 죄인이에요. 그죠? 그걸 어떻게 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어디서 해결하시냐면 십자가에서 이제 해결하실 테니까 너에게는 이것만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주신 것이 세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세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때 너희는요. 일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아가페 사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실 것은 바로 그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은 율법에 나오는 계명, 10계명 이걸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계명을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형제 사랑입니다. 이런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형제된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 예수님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 하나님이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단수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복수예요. 엘로힘. 성부, 성자, 성령이 엘로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테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문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건 누구의 심판대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권한을 다 아들에게 인자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모든 세상의 심판은 이건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을 아들에게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0절에 이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뭘 본다고요? 다른 율법의 뭐 죄를 범했나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것, 그거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를 밀어넣는 놈이라 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0절과 마태복음 5장 22절은 똑같은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 형제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기독교인들끼리 그 형제 간에 사랑하지 못한 것은 바로 어떤 죄? 새 계명을 범하는 죄고 그 사람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요, 일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구경도 못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형제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거기 보내는 데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는데 그것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세 계명을 어긴 사람들이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예외가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어디 열릴까요? 공중에 열립니다. 예수님은 공중으로 오세요. 지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공중에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려. 거기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이게 이제 이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서 공중에 가서 거기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그죠? 첫째는 선악간의 심판이 있어. 두 번째는 그 몸을 통해서 행한 것을 보고 심판한다는 거 돼 있어요. 여기서 첫째, 그 몸은 우리 육신의 몸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 몸은 단수예요. 단수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단수의 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볼까요? 너희 몸은, 단수의 몸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면 성령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영적으로 교통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모이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거기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바로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한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개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복수잖아요. 같이 모일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령이 중요할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세상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효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아가페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로서 내려오는데 그 사랑은 성령이 있는 곳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형제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그 몸은 교회인데 선악간의 심판, 선악은 무엇일까요? 우리 선악은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선하다고 하는 풍습도 다른 데 나라 가면 달라질 수 있어요. 심지어 그 에스키모인들은요, 손님을 대접하려면 자기의 부인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나라마다, 그러니까 민족마다, 시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악이라는 것은 인간의 선악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은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7번이 나와요. 그죠?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래서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이제 2번 나오니까 두 번째 날은 이제 좋았다라고 없고 그때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나와요. 선하신 것이 나와요. 그다음 창세기 2장 18절에 가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내게 선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것은요, 아담이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혼인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선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누굴까요?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영생을 얻어보려고 하는데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럼 아담은 누구를 설명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혼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하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혼인을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혼인을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것, 그건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악한 일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선을 행하는 것은요, 예수님과의 혼인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성도들이 아주 좋은 선한 생각이고요. 예수님의 혼인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것은 이거는 아주 악한 생각입니다. 이건 성경의 아주 근본적인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의 18장의 7절에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 음행한 교회의
그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결혼할 생각이 없다. 그것이 바로 불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강력한 뜻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자기 생각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근데 문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는 문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영어에 보면 의지미래, 단순미래가 있어요. He will die. 그러니까 he will die는요, 단순미래야. 그는 죽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He shall die는 뭔지 아세요? 그를 죽게 만들겠다. 다시 말해서 나는 그를 죽이겠어. 그런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아주 그 미래 형태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 문장에도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시다가 나는 반드시 이것을 하고야 말이라는 그 문장이 나오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하다가 2장 24절에 가서 그 문장이 나와.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하고야 말리라 하는 문장이 나오는데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서 이것은 반드시 하고야 만다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을 첫 번째로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그거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요. 계시로 알려주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그것은 큰 비밀인데 이것은 그냥 보통의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결혼 얘기, 이것은 하나님이 꼭 성사시키겠다고 하는 이 결혼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변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변해서 결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냥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한다면 2000년 전에 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 오셔서 그냥 그 자리에서 피 흘렸으니까 그 교회를 마련해서 그 자리에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고 신랑으로 오시고 또 교회가 그분과 합당하게 결혼할 수 있는 그 신부가 되는 그 순간에 재림하셔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야 되어 말하노라. 여기에 중요한 전치사 에이스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들어갔는데 그리스도를 향하여 에이스, 교회를 향하여 에이스. 근데 이것을 번역해서 다 빼먹었어. 어떤 성경을 봐도 이걸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되는 그 순간까지, 교회가 그분과 결혼할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되게 어렵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무섭기도 하고 어렵다고도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지도 않고 목사님들 설교도 안 하세요. 듣지도 않을 뿐 아니라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이거 다 읽어도 좋지만 거기서 하나만 알면 돼. 이기는 자가 되는 것만 알면요, 요한계시록은요, 다른 건 다 부록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요한계시를 주신 목적이야. 이기는 자가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리니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그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일은 뭘까요? 예수님 결국 어떤 분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그 혼인하는 그 모습이야. 그러니까 신랑으로 오시는 마지막 모습까지 지켜보고 있는 자, 주목하고 있는 자, 그걸 생각하고 있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이기는 자고, 그런 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더불어 지내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우리 결혼 이야기인데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예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도다. 그래서 10장을 요한계시록의 재림장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오시는 것은 바로 그 비밀, 혼인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종 선지자 사도에게 사도가 전해진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전해진 말씀이 뭘까요?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사도들이 우리에게 한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한 말씀은 뭘까요? 중매한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를 혼인시키는 거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노니 나 사도인데 사도로서 열심을 내는 것 너희들 위해서 너희를 동결한 한 천으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신약 성경은요 복잡할 거 없어요. 예수님께 중매하는 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할 때는 뭘 잘 봐야 돼요? 중매쟁이 말만 잘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중매쟁이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는 혼 준비를 잘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 비밀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드디어 그 비밀이 이루어진 현장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중간에 생각하고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이게 천국이 하나님이 통치라고 되어 있는데 통치가 이미 완성된 거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가다가 쭉 가다가 이게 탁 걸리시면 이 말이 걸려야 돼요. 창세기 읽을 때 2장 24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딱 걸리듯이 성경을 읽어보다가 쭉 가다가 하나님이 통치를 끝내셨대. 그 문장이 나오면 도대체 하나님이 통치가 끝난 현장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지? 거기 보면 어린 양이 혼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는구나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통치가 끝났는데요. 어린 양의 혼이 이루어진 현장을 설명하는 건데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신데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100번 읽어도 거기서 우리는 감동을 못 느껴. 하나님 통치가 언제 끝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근데 하나님 통치는 어린 양의 혼인으로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한 아내가 준비되었으므로 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 한 아내는 성도들의 의로움들이 이루다 하더라. 성도들 복수의 성도들이 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신부가 된 현장이 하나님 통치가 끝나는 현장이에요. 우리는 이거 상상하기 힘들죠. 우리가 여러 사람이 어떻게 한 신부가 돼? 근데 우리는 가능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몸으로 변해서 올라가요. 영의 몸으로. 이게 한 신부 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예수님이 천국을 여러 군데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13장에 7번, 그리고 20장에 한 번, 22장에 한 번, 25장에 한 번. 그래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쭉 하셨는데 마지막에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열처녀의 비유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천국은 이런 곳이야 하면서 거기에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는 지금 천국 생활은요 등을 들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며 기다리는 생활이 바로 천국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생활도 하고 있지만 천국 생활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들에 들어가고, 이게 혼잔치는요 오찬이 있고 만찬이 있는데 오찬 때는 모든 기독교인이 다 거기 참석해. 근데 만찬 때는 예복을 입은 사람만 거기 남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은 사람이 한 세마포를 입고 이제 혼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이런 때가 언젠가요? 신랑과 함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은 어디죠? 재림의 날, 그죠? 공중에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모여. 근데 신랑과 함께 모이는데 신랑을 뺏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5절 그 다음에 보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혼식 하러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신랑을 만나기만 하고 거기서 쫓겨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누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기름이 소멸된다는 쫓겨나는 거예요. 그 기름은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이게 소멸되면 공중에 올라갔다가도 거기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이상한 심판입니까? 그죠? 우리는 죄만 안 지면, 우리는 거룩한 생활만 하면은 예수님께 가서 칭찬받고 상급 얻을 걸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거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뭐로 심판하신다고요? 기름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혼인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것만으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되 기름 준비를 하고 있면서 기다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주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상 크고 작은 상을 받는 그 차이가 아니에요. 완전히 지옥 가느냐 천년왕국에 가느냐, 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병이 낫는 것도 구원이에요. 어떤 구덩이 빠졌는데 건져지는 것도 구덩이야. 그러니까 구원은 위기 상황에서 건져지는 건 다 구원인데, 영의 구원은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듭나는 것이 영의 구원이고, 이것은 시작입니다. 어느 학교에 입학했다는 건 시작이에요. 졸업을 해야 졸업장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혼의 구원은 바로 이 졸업장입니다. 우리가 영의 구원 받은 것은 거듭나는 것이고, 혼의 구원 받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자리에 가는 게, 그게 이제 혼의 구원인데,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을 사람들이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구원이 받은 것도 있지만 예비하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 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 이 혼의 구원이 바로 말세에 나타나니까 예수님 오실 때 거기 혼인잔치 만찬에 들어가서 그분과 혼인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어떤 구원? 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 혼의 구원, 영의 구원 이게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그냥 구원 받았다, 구원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혼돈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구원해 오셨어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생각을 정립해야 됩니다. 확실히 가져야 돼요. 성경에서 구원이란 말이 어디서 끝날까요? 구원이란 말이 맨 마지막에 나온 데서 그 구원이 끝납니다. 근데 구원이란 말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마지막으로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구원이란 말이 없어. 구원이 이미 완성된 거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들으니 그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그 하나님께도다. 여기 허다한 무리,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여기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거기 할렐루야, 구원, 이게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할렐루야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흔히 사용합니다. 인사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요. 할렐루야는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언제 나온다고요? 예수님과 혼인하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의미는요, 할렐 하면 자랑하라. 우, 너희들은 야,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일을 자랑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끝나야 그 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인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있을 수 있어요? 통치가 안 끝났는데. 통치는 언제 끝난다고요? 어린 양이 혼인해서 끝나는 건데,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할렐루야고,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서 오해하게 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요, 우리는 잘못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시작은 영의 구원이지만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오십니다. 와서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다 반드시 그 심판 자리에서 떠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그 심판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심판을 무사 통과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시험을 치를 때 답안지를 미리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시험 보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답안지를 갖고 치르는 것은 불법이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시험 본다고 할 때 오픈북 시험입니다. 답안지를 갖고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게 답안지가 뭘까요? 중매쟁이 말입니다. 혼인이 그 마지막 시험인데 혼인에서 답안지가 바로 중매쟁이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매쟁이 말만 잘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중매쟁이 말이 결국 뭐죠? 혼인해야 된다는 거. 혼인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름을 준비하면 돼. 기름은 바로 성령이니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그 심판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들어가는 것, 지옥 가지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마지막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인데요. 거기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서 나와. 근데 그 심판에 하는 기준이 나와요. 예수님이 뭐로 심판하시는지, 율법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 기준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이르면요, 거기 12사도들이 쭉 있어요. 너희가 여기 중매쟁이한테, 중매쟁이 중에서 가장 작은 자한테 한 것이, 중매쟁이 말을 아주 작은 말이라도 다 들은 그것이 바로 장성한 양이고 그것이 천년왕국의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중매쟁이한테 뭘 제대로 안 했으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벌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혼인해야 되고, 혼인 준비는 중매쟁이 말을 들어야 되고, 중매쟁이 말을 요약해 보면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혼인 오찬에 초청받은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이제 공중에 혼인 오찬에 초청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무슨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처음 받은 자들은 많대. 기독교는 세고 셌는데 그 중에서 택함을 입은 자, 예복을 입은 자는 아주 적으니라. 성령 충만한 자는 적으니라.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듣는다면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그러나 아직 우리는 기회는 있어요. 우리는 아직 찰나리 더 있어. 죽기 전까지는 성령을 충만하게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사도들의 말, 중매쟁이 말을 한번 들어보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 예복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것, 성령 어디 계신다고요? 두세 사람이 영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보인 곳에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같이 심판받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상관없는 특별한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주님과 혼인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 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